룻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을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 속에 이방 여자가 한 어머니가 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자인들의 이름이 여럿이 나오는데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자가 또한 이 유일하게 두 여인들 가운데 이 여자입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 한 여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속에서도 반드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한 여인으로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나의 모습임을, 내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룻의 시모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룻의 시모, 이 시모니까 시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이 시어머니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 가운데서 두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 두 남편 중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다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장소에서 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또 죽었어요. 죽었고 난 후에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은 이 홀로 된 여인이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떠날 때 남편 죽은 두 며느리는 니네 집으로 친정으로 가라고 둘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며느리는, 첫째 큰 며느리는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며느리인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는 자기 친정으로 가지를 않고 그는 그에게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너는 내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젊으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가서 시집을 다시 가서 행복을 누리라고 강력하게 권해도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는 말씀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고 또 시어머니도 이제 나에게 줄 자식이 없고
오직 홀로 돼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행복하게 살라고 떠나라고 해도 이 여인이 한 고백을 우리는 들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그곳은 바로 내가 사는 고향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은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평생을 살겠나이다 하고 그 어머니를 쫓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의 고향에 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남편 없이 자식 없이 늙고 병든 나오미와 또한 그 젊은 며느리 둘 다 홀로 되어진 여인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 고향에 돌아가도 거기에는 집안째 얻을 수 없는 작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밭 한 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늙은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는 날마다 봉양을 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저 집 이 집에 일을 하고 그 추수 때는 밭에 나가서 주인들이 다 베고 간 그 나머지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개하며 살았던 이 여인에 대하여 어느 날 이 롯은 한 추수밭 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에 그 밭의 주인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방 여자가 그 시어머니 아무 연고도 없이 가난한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공개하며 수고하며 봉양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았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인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 룻기라고 하는 하나의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그린 것 같지만 실상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내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공개하는 세상의 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기를 진실로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줬을 때에 그 보아스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겨서 그 여인에게 이삭을 더 많이 그 종들에게 떨어뜨려 주라 하고 먹을 물과 밥을 나누어 주라 하고 하면서 이 여인은 날마다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주실 때에 보아스는 이 여인을 알았고 이 여인은 보아스의 마음과 보아스의 그 심령을 알을 때에 오늘 이 3장에 와서 룻의 시모가 나오미, 그 나오미가 그 룻을 불러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룻의 마음도 알고 보아스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룻이 하는 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네 날마다 나가서 줍는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인데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내 시아버지의 형제 친족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족이 너를 책임질 수 있으니 너는 이제 홀로 이삭 주스러 다니지 말고 온전히 한 안식할 곳, 오직 네가 쉴 곳, 네가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너를 보내야 하리니 너는 내 말대로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삶을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공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에게 좋고 아름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이 그들 앞에 첩첩산중처럼 넘쳐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지나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디 나가서 울 수 없을 때, 어디 나가서 소리 지를 수 없을 때, 어디 나가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속상함을 알아달라고 외치고 싶을 때에 외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 아이가 그 앞에서 부르짖고 탄원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감의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그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오미는 이 여인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이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모를 의지하는 늙은 시모를 아무것도 없는 시모지만 섬기는 그 마음이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새 남편을 만나는, 새 신랑에게 시집을 가는, 새 남편을 만나는, 새 주인을 만나는, 새 안식처를 얻는, 쉴 곳을 얻는 이 여인에게 비밀을 알게 하는 여인은 바로 이 시모였던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였던 이 나오미는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는 오늘 이렇게 해서 너는 새 안식처, 새 사랑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주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너는 오늘 목욕해라. 첫 번째입니다. 새 사람에게, 새 신랑인 그 보아스에게, 그 능력 있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가 시집을 가려면 첫 번째 목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목욕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물로 세례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갈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으실 때에 우리는 절대로 지금까지 홀로 살며 일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견디며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그 무지함이 그냥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씻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목욕입니다. 성경에서 이 목욕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예수와 함께 세례로 장사한 바 되어지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은 사람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합니다. 물로 거듭나라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에, 또는 그 안질뱅이를 일으키실 때에, 또는 목마른 여인에게 물을 주실 때에, 12해를 혈루병으로 들었던 여자에게나 문둥이 애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중풍병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물로 씻지 아니하면 기름이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오늘 물로 씻지 아니하면, 물로 잠기지 아니하면, 세례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그는 기름을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어미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그래서 이 며느리 이 룻에게 목욕을 해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 의복을 입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여자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 여인에게 이것을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목욕 못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과 물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를 때에 목욕하고 나온 사람에게만 기름이 부어집니다. 사망 가운데서 나온 사람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그에게 새 옷이 입혀줍니다. 오늘 이 새 옷이란 말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신부가 될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성령이 아니고는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모욕하고 기름 바른 후에 벌거벗고 아버지께 나가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면,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날 때에 이 보아스는 언제나 알곡에 곡식이 있는 곳에 누워있지 쭉정이가 버려진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알곡이 쌓여있는 그 노젓갈이 있는 그곳에 그가 있으니 그가 오늘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쉴 것이니 너는 그의 아래 그가 잠자는 이불 속으로 조용하게 그 발치 아래로 들어가서 누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품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이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치 아래 들어가서 누울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 룻은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순종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 들으라. 듣고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돌아와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내게로 들어와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돌아왔으면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아스에게 나간 사람은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아스를 품는,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품는 이 놀라운, 또는 이 보아스가 나오미를, 나오미는 바로 룻을 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비밀은 그 사랑을 안 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룻이 시모에게 말하듯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잘 때에 시모의 명령을 따라,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이 룻은 바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보아스의 잠자는 그 발 아래로 들어가 누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이 룻이 목욕하고 기름 발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꾸미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신부가 되어져서 보아스에게 시집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 15장 이렇게 넘다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너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룻은 혼자서 보아스를 만남이 아니라 시모의 인도함을 따라 보아스를 만났고 신부의 이 되어진 이 룻은 오직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또한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갈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인도자가 되었듯이, 오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아름다운 한 여인으로 안식처를 얻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오미, 그 어미를 따랐기 때문이고 인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여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살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공개하는 참된 순종과 충성의 삶이 오늘 우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절대적 첩경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에게 이르게 하고 사망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홀로 된 여자 이 나오미는 룻을, 그 며느리 룻을 새롭게 새 신부가 되도록, 새 여인이 되도록, 기업을 얻도록 인도해 가심으로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어미가 되었던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 열매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덧입어지기를 바랍니다. 룻이 시므에게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시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참된 고백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시행하리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신앙이 이루어져서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나가던 룻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이 시므의 도움을 받아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가, 주님을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의 기업을 얻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있으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감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오니 우리를 붙잡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의 삶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일들에서 자유하며 주님 안에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